시련 뒤의 축복.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 전체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것이 있습니다. 거룩의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을 크로스할 때, 침범할 때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종종 보여줍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인류 전체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 명을 어기고 전리품을 훔쳤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서로에게 이제 연결된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이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우리가 남이가 그럴 때 정말 무섭습니다. 끝없이 퍼줘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공동체 전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못난 식구라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개인의 문제는 일단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교회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을 불어넣지만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면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끌어당기는 독성 바이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아 있거나 영적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코치, 주일학교 선생님 등등. 왜냐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리면 우리가 빨리 그 부분을 끈으로 칭칭 감아서 그 독성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듯이 이 작은 상처라도 치료할 타이밍을 놓치면 몸 전체가 그 독에 중독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체 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죽음으로 벌하신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는 어렸기 때문에 나쁜 불길은 초기에 빨리 진화해 버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은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뿐이었지만 많은 성도들 안에 잠재되어 있던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들이 다 죽어나갔다고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까지는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모두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교회 내에 엄청난 회개의 바람이 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방자해졌던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련이고 위기였지만 이것은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정신 차렸거든요. 회개했거든요. 정결하게 되었거든요. 체질 개선했거든요. 하나님은 깨끗해진 그릇에 다시 한번 새로운 축복과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을 붓기 위해서는 컵을 씻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컵을 씻는다는 것은 물을 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위기와 어려움과 연단을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축복이 온다. 새로운 차원의 축복이 온다.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가 온다고요? 새로운 축복이 오니까. 새로운 부흥이 오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짧은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무서운 시련 뒤에 찾아온 새로운 부흥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 성숙해진 교회, 진짜 살아있는 성령의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는 먼저 능력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각종 병자들을 낫게 하신 것은 주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3,000병을 한자리에서 설교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한 것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성령의 시대까지 기다리셨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일을 일으키셨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들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심으로써 그 종에게는 자신감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냐 아니냐는 간단합니다. 능력이 임하고 있느냐 아닌가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타이틀이 있으면, 직책이 있으면 사람들이 존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내가 박사학위 땄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천만의 삼천만의 말씀. 아니,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 종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 종의 권위를 증명해 주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지나고 나서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쓰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 뭐겠어요? 쟤는 누구냐? 모세 옆에 비서 출신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우기 때 요단강은요 시커먼 물이 넘실거리는 아주 큰 강입니다. 건너기 불가능한 강입니다. 그 큰 요단강을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This is my leader. You have to follow him. 이 사람이 내가 세운 리더니까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 이 사람의 메시지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90년대 미국에서 가장 급성장하던 교단 중에 하나였던 갈버리 채플의 창시자 척 스미스 목사님은 세우는 개척 분립시키는 교회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로 유명했는데 이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젊은 설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은 젊은 목회자를 어떤 지역에 보낸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렉 롤이라는 아주 젊은 설교자를 코스타메사라는 지역에 딱 보내서 거기서 작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안 모이던 성경 공부에 그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 스미스가 어슬렁어슬렁 그 동네 내려오시더니 그 옆에 건물도 사주고 목사 안수 주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게끔 캘버리 채플 코스타메사라는 이름을 걸게끔 해주고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론은 설교 잘하는 목사는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설교를 하는 사람은 적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설교는 잘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이고 들은 사람들의 삶이 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세웠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그 사람 축복하고 지원하고 밀어주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옳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능력이 충만하면 그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 기적이라는 것은 한두 번만 일어나도 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데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그 시대에 그 도시에 12사도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있어요.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같은 사람은 몇 세기에 한 번만 태어나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인물인데 이태리에서 100년 안에 다 태어났어요. 르네상스 때. 또 피렌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다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재들을 한꺼번에 쏟아내신 그런 때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때도 그런 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거룩을 회복한 교회에는 그 시대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다 밑줄 친 거 있죠. 많이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 장로님, 순장님, 코치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순장님들이 자기 순원들에게 아플 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를 누르고 있던 우울증이 치료되게 하시고 게임 중독증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아토피가 낫게 하시고 치유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LCS 코치님들이 손을 펴고 자신의 조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고 어둠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거든요. 다음 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주일학교서부터 어른까지 이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많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야 돼요. 나도 옛날에는 한가닥 했는데 그 소용없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한 목사님 옛날 설교 좋았는데 이런 건 듣기 싫은 말이죠. 다음 주 설교가 진짜 좋아요. 최고의 설교니까. 오늘 하루 설교 중에 어느 설교가 제일 좋겠어요? 지금 설교가 제일 좋아요. 제가 9시, 11시 예배 성도들은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축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기적은 내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최고의 것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보다 더 프레시한 기적들이 오늘 우리 중간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1시 예배 때 그렇게 터졌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바람처럼 이 공간을 누비면서 많은 분들을 치유하셨는지 모릅니다. 보니까 이 베드로의 영향력이 컸어요.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거리에 데리고 나가서 침대에 누이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기를 바랐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 미신이 심하지 않냐? 이건 뭐 이단 교주도 아니고 정말 베드로 그림자만 스쳐도 나았을까? 꼭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갖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지론이 교회를 존경하는 인식이 팽배했던 거예요. 요즘처럼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갖고 오는 그런 영적인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런 영적인 명성, 인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또 살아있는 교회는 정예화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예화된 성도들이란 특징은 12절에 보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서로 딱딱 클릭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분모, 영적인 예배를 향한 열정입니다. 목마름이에요. 예배에 끌려오는 사람과 달려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부모가 맞선 보라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과 사랑해서 데이트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해서 달려오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예배의 열정을 향해서 달려오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성전 경내의 동편에 위치했던 장소로 가장 넓은 장소라서 당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썼던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건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내에 대형 집회를 하려면 이 솔로몬 행각 앞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이 모였으니 성전 전체가 사실 이 초대교회에다 장소 임대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 부르고 베드로가 쩌렁쩌렁 설교하는데 뭐 딴 사람은 딴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성전 주인들이. 이거 자기 건물도 아닌데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 드렸다. 예배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 거죠. 그 건물에.
우리도 건물을 임대했으면서 참 용기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강인 집사님 나가셨네. 꼭 건물이 있다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300년 건물이 없을 때 가장 야성이 강했습니다. 능력이 폭발했던 거죠. 이 또 살아있는 교회는 교회 멤버십의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자, 여러분 13절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인 사람들 외에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상종이라는 한국말이 좀 너무 강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 one else joined them. 그러니까 감히 그들의 멤버십에 합류할 만한 자격이 못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 이런 뜻이겠구나.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선포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멤버십은 쉽게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왜 유명할까요?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유명해요. 해병대가 왜 유명할까요? 훈련이 터프하니까 유명해요. 아무나 안 받으니까. 멤버십이 들어가는 게 까다롭다는 것은 그 조직을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메이저리그가 PGA가 왜 유명할까요? 까다로우니까. 삼성그룹이 왜 좋을까요? 들어가기 힘드니까. 훈련이 터프하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적인 성적이나 혈통, 재산, 인맥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터프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복음을 앞에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나 저자세로 전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나와 부활하셔야지 죽는 사람 소원이 뭐예요?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을 갖고 전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주님에 대해서 당당해지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을 주겠다는데 여러분 비싼 승용차를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로 주겠다는데 야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받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렇게 당당하게 전도한 분이 있어요. 전도 당해서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뭔데 얼마나 이 친구가 당당하게 전도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아무한테나 오라 그러지 않는다. 이 수많은 친구 중에 나 특별히 너를 잘 봐서 오는 거니까 너 와서 잘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자기가 주눅이 들어가고 목욕지 얘기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무나한테 오라 그러지 않고 나한테 와라 그랬다.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전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한 그 나머지가 누굴까요?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이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회개하거나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적을 보았지만 바리새인처럼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준 초대장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 절대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만군의 여호와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에 예스라고 답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버드 들어간 것보다 더 큰 경사예요. 하버드 나와서 지옥 간 사람 많거든요. 그거 나와서 뭐 해요? 모르면 몰라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처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치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교회 분위기 잡고 여론 조성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휘둘르셨어요. 안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열심히 다녔고 헌금도 많이 했고 그런데 죽었어요. 왜? 더러운 헌금을 드렸거든요. 하나님한테 거짓된 헌금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질투심과 욕심으로 하고 거짓된 욕심으로 남은 거 잘라서 드리고 그거 아니라고 하고 거짓의 영, 질투심, 욕심에 사로잡힌 거짓된 믿음을 드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교회 모두가 큰 두려움에 휩싸였다고는 하지만 누가 진짜 두려웠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2세, 3세들이 많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분위기 좋고 사람도 좋고 음악도 좋고 잘 믿는 배우자랑 부부싸움 하기도 싫으니까 설렁설렁 교회 나오던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체가 나갔는데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클럽 멤버들 있잖아요. 같이 놀던 사람들. 자기 수준들이 비슷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건 하나님이 옐로 카드를 준 거예요. 너도 저기 시체로 되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구나. 제대로 다녀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말아야겠구나. 진짜 믿어야겠구나. 예수님 만만히 보고 함부로 까불어서는 안 되겠구나.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돈 드리면서 남보다 많이 낸다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최고의 헌신과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고 빠진 거예요. 떨어져 나가 도망갔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거듭났든지 교회가 그렇게 정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런 내부적 영적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래전 새벽기도 올 때 깜빡 잊고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대로에서는 제 차 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로 가로수불도 있고 무엇보다 다른 차들 불이 환히 켜져 있었기 때문에 내 차도 불이 켜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두컴컴한 작은 골목으로 오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제서 제 차 불이 꺼진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의 불이,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차갑게 꺼져 있는데도 은혜롭게 찬양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영성이 내 영성인 양 착각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 같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이런 거죠. 이 성가대 합창단에 보면요, 꼭 그 베이스와 테너 사이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바리톤이라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검은 건반과 흰 건반 사이의 소리를 절묘하게 냅니다. 그러면 근데 딴 사람들 소리에 자기가 묻어갔죠. 그런데 이 노련한 성가대 지휘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한 분씩 해보시죠. 솔로를 해보면 다 들통나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면서 던지신 음성이 그거예요. 자, 전부 다 한번 솔로 해본다. 각자의 영성을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누구에게 대신 묻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비상이 걸린 거죠. 전부 다 영성 체크에 들어간 거예요.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딱딱 찍어서 너 제가 모태신앙 10년 안수집사 경력 3년 소용없어요. 너 어둠의 군대에게 얼마나 강한, 너의 기도의 검은 얼마나 날카롭냐, 너의 주님을 향한 지금 사랑은 얼마나 뜨겁냐, 너의 주님을 향한 헌신은 얼마나 되었는가, 너의 기도의 파워는, 말씀의 파워는 지금 현재 상태로 라고 주님이 체크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서서 떳떳할 수 있나요? 못 견디는 가짜들은 그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절절히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없으시거나 불확실한 분들, 솔직히 자신의 믿음 계기판에 불이 꺼져 있는 분들은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인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새가족 5주 과정을 그 누구도 예 없이 거쳐야 교인 등록을 받고
그 후에도 우리 교회는 훈련이 참 센 교회입니다. 새신자 과정 참 좋았죠. 막 안아드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내리막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고생스럽습니다. 리더십 코스로 가면 갈수록 훈련이 혹독해서 이번에 권사 안수 집사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작년에 라이프 코칭 스쿨이라는 8개월에 걸친 군대로 말하면 거의 해병대 수준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고 나온 분들입니다. 보통 분들 아닙니다. 제가 그 라이프 코칭 스쿨 커리큘럼에 엄청난 강의와 개인 기도와 독서 숙제와 아우리치 등을 다 하려면 거의 모든 취미 활동, 개인 생활을 잠시 접어야만 합니다. 그걸 보면서 입술 부르트고 막 그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내가 빨리 목사가 되고 우리 새로운 교회 평신도가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 인터뷰할 때 여기에 대한 각오가 불확실하거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작년에도 20명이 넘게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인류대학 엘리트 교수님인데 자기 평생에 시험 떨어져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 떨어뜨릴 수가 있느냐고 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 권사님들 참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널널하게 된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1기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교회 초창기부터 몸으로 헌신하면서 그 훈련을 다 받아낸 분들이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3년 군대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6주 동안 훈련소에서 혹독한 훈련 받고 그리고 또 끝없는 재훈련을 받는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무서운 영적 전쟁터에 최선봉에 세울 새로운 교회 교인이 되면서 어떻게 훈련을 안 받으려고 하십니까? 또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에 영적으로 한가닥 했던 분들, 그래서 제가 모태 신자입니다.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남전도회 회장이었습니다. 무슨 투세븐 시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또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군대 가가지고요. 6주 훈련 받는데 와가지고 저 태권도 유단자인데 싸움할 줄 압니다. 저 어릴 때부터 동네 사격장에서 좀 당겼기 때문에 사격 문제 없습니다. 저도 같이 굴러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무슨 태신앙이든 간에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을 갖고 말해야 돼요. 사탄이 벌벌 두려워 떨만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살아있나요? 기도의 검이 살아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맞는 훈련을 받으셔야죠. 시켜주겠다는데 강한 군대일수록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장기간 10년씩 스타 플레이어의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성이는요, 취미도 축구밖에 안 합니다. 게임도 축구밖에 안 합니다. 안지나서나 축구만 생각합니다, 이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해요. 박지성이 썼던 그 책에 보면은 룬이나 그런 친구 스타 선수들도 다른 선수보다 항상 2-3시간씩 더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를 가다듬어 놔야 현재 진행형으로 그 컨디션을 유지하는 거예요. 옛날의 유명세에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훈련시키며 준비되는 정예화된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은 끊임없이 못 살게 굴 텐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영적 개발을 안 한다. 신학교 나왔다고 책을 안 본다. 자기를 가다듬지 않는다. 저는 그거 절대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병사들도 그렇게 교육하는데 장교, 장군은 어떻겠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저도 그래서 얼마나 매일매일 처음 목회 사관학교에 입소하는 기분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해야겠다 싶으면 기도 세미나 쫓아다니고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영적으로 날카롭게 가다듬으려고 애씁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의 실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일찍이 제가 존경하는 목회 선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목사, 절대로 자신이 가진 실력보다 더 유명해지면 안 된다.
제가 그럴 위험성이 보였든지 그거 다 거품이거든요. 우리가 잠시 긴장을 늦추면 직분만 걸어놓고 영적 실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십상입니다. 한국교회 장로 집사 직분 걸어놓고 영적인 실력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목회자 직분 걸어놓고도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죠. 자기는 있다고 착각하고 실력은 없으니까 바로 공격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제대로 헌신한 영적 실력을 갖춘 제자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위 불신자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13절. 여기서 온 백성이란 말은 아직 불신자이긴 하지만 이 크리스천 성도들의 이웃들을 말합니다. highly regarded. 이웃들이 우리를 높이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이웃들이 우리를 높이 존경하고 평가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방언기도 하니까? 이렇게 성령의 새바람 찬양하니까? LCS 하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 생활에서, 아파트 분뇨회에서 우리의 락 스치면서 우리의 언행에서 예수 향기를 맡아야 우리를 존경해요. 그래야 인정하는 거예요. 신나게 찬양하고 나가면서 이중주차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하고 나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는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 교인들이 달라졌어요. 성숙해지고 진지해지고 겸손해졌어요. 진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저는 이 새로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 사는 동네 사람들 인터뷰해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꼭 그걸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그 성도님들 신방 가기 전에 몰래 그 성도님들 사는 아파트의 위에 층, 아래 층에 물어보는 거죠. 아, 그 203호 그분 어떠세요 평소에? 그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한테 미리 가서 물어보는 거죠. 아, 우리 구민상 씨가 직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상사들한테는 어떤 평가를 받나요? 그랬을 때 아, 구민상 씨요. 아, 그 사람 보증수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 사람만 같다 하면 제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나 모태 불교 신자인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고 싶어요. 그 말이 나오면 우리 교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자는 어디를 잘라도 감자죠. 제자는 어디를 잘라도 제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잘라도 제자고 월요일날 여러분을 잘라도 제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티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다이나믹하게 성장하죠. 보세요. 14절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단순히 교인 숫자 많아졌다 그러지 않고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 교회 거품이 숫자 거품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믿고 죽게로 나오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냥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넘버랑 우리가 카운트하는 넘버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넘버는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카운트하시면 우리 교회 1,400명 중에 몇 명이나 나올까? 저는 천국 카운터랑 우리 카운터랑 같기를 기도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준을 높이니까 아나니아 사건으로 영적인 권위를 높이고 적당히 믿던 사람들이 떠나거나 회개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로 위축되고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고 다이나믹하게 성장하면서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으로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가 여기서 처음 언급되죠. 구약 성경 시대만 해도 남자들 숫자만 카운트했는데 성령의 시대가 되니까 성별, 인종의 차이 없이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라.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이 구성원이 균형을 잡아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저희 새로운 교회도 처음에는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오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40, 50대를 딱 균형을 잡아주시더니 또 남자 여자 비율도 우리가 거의 50%를 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아이들까지 쫙 균형을 잡아서 보내주시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그랬는데 14절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re and more people were added to their number. 수동태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얹어줬다는 거예요. 계속. 누가 얹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얹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내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만 하면 수적 성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인간적인 논리와는 달라요. 교회 성장이. 어떤 분은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목이 좋은 거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목이 좋은 곳. 전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싫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정확하게 몇몇 교회가요. 외진 곳에 위치해서 목도 안 좋고 목이 안 좋으니까 머리도 안 좋죠. 아니 그게 아니고 농담입니다. 교통도 안 좋고 장소도 불편한 교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 불편을 감수하고 왜? 말씀이 살아있고 거룩이 살아있으니까 거룩한 흡인력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만 회복하면 성장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다 밑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나아야 되니까. 옆에 사람만 낫고 자기는 안 나오면 그게 무슨 슬픈 일이에요. 또리 엄마는 만 나았네. 저 사람이 나보다 등록을 먼저 해서 나았을까.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도 많은 육체적인 병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분들이 오늘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번에 그 안질병이 치유되는 그 주에 우리가 병이 많이 나왔는데 하필 그때 해외 출장 가서 못 나온 분들 오늘 다 낫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축복 얘기만 나오면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난 안 돼. 기적은 또리 엄마 얘기야. 난 아니야. 내 문제는 너무 오래됐어. 복잡해. 하나님도 관심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어디다 밑줄 치라 그랬죠? 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그 다에 내가 오늘 반드시 들어간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 아들이 들어갈 것이다. 내 가문이 들어갈 것이다. 항상 축복받는 소수에 내가 들어간다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온몸 위에 임하셔서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심치 않고 믿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후 거룩해지고 강해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소문보다 영적인 실력이 더 단단한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지도자들에게서 날마다 영적인 기적이 폭발하며 날마다 기적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